세상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생님, 기억될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받을 만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토록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인생에 대한 질문을 다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인생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인생에 대한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적극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 둘씩 꼬였던 것, 얽혔던 것,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고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켰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평생을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물고기와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물고기를 어디에서 잘 잡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물고기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처음 보았을 때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곳을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너무도 은혜가 넘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랍비들보다도 더 메시지가 파워풀하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을 터치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스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았는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상하게도 회당에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메서가 쫓겨납니다. 기적을 베푸는데도 쫓겨나고, 고향에서는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곳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붙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노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쫓겨다니셔야 하고, 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머물지 않고 떠나셔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만 그의 삶에는 정말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따라다니고 있는 스승인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지난밤에 고생을 하고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관심 밖에 다른 일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잠깐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뒤에는 바닷가입니다.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으시고 바닷가로 물려가서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냥 아멘, 예스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하더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물고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마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배에 가득 찬 만큼. 배가 하나였습니까? 두 개였습니다. 옆에 있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배, 그 배에도 가득 찼습니다. 두 배에 가득 찼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라 했을 때에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된다면,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박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멈춰섰던 것이어야 합니다. 그 물고기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좀 확 펴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날마다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비즈니스가 날마다 잘 되고 2개, 3개, 4개, 10개 체인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참된 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치유받고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진정한 터닝 포인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자기의 메시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인의식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랍비.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L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한 분 스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성경을 끼고 다녔고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체험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온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그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 버려둡니다.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자기 비즈니스를 다 뒤로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물고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지금 잡은 물고기보다도 더 나은 것도 얻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비즈니스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로 많이 넘치게 채워주십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 얻게 되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히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의 인생 목표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이는 자기와 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으며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더 나은 일을 내가 너에게 하나 맡겨주겠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는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팔면 돈이 되죠. 먹으면 나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게 되죠. Either way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더 큰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일입니다. 아멘.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잡는 게 아니죠. 산채로 잡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 죽은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본어게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옆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 왼수 같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여기 아멘. 서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면 서로 죽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노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골에 무식한 한 어부,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시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크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빅 브레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더 어렵죠.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과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빅브레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되죠.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죠. 그게 안 되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큰 전문 지식이 주님을 따라가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Yes, Lord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스승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물고기하고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느 때에 물고기를 잡아야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전입니다. 왜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는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5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택구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선생님보다는 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언제 잡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Don't tell me like that.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 고기 잡을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거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not the right time to catch fish. This is not the right time to work. It's time to rest. 쉬어야지 또 오늘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죠. 왜 나한테 이 일을 지금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가라 하시나? 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지금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어느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고백이 그것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배를 몰아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토럴 커밋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반은 나를 위해서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토럴 커밋먼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끌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시옵소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도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best place to live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인생 목적 그리고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은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거기에는 돈이 먼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돈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이크 윗 2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많은 바이크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30-40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하며 다운타운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스트리트 그쪽이 너무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갈 수가 없어서 뒤쪽 길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페니슈라 에베뉴. 근데 그곳에 저의 눈을 잡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뒤에는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Jesus save.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Jesus save! Jesus save!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이크 윅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황금 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몰아다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더 큰 집을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은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신다면 그 길이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부흥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완전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